예, 좀 자부심 있게 말한다면 신학대학의 철학과 모든 이 신을 말하는 과에서는 말하지 않는 가장 근대적이고 현대적이며 요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교회가 신이 생겨야 되는데 그 신이 누구냐라고 규명한 것이 이 신화예요. 여기 지금 혈면 지금 우리 임민호 원장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나한테 틀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거든요. 이게 아니고 신화. 신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뭐라 그래요? 일점무오하다. 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신들은 이미 시대적으로 가버리고 없어. 이제 앞으로 21세기가 지나면 밀레니엄 시대가 지나면서 신은 변화되는 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종교 신은 뭐예요? 변화하는 신이에요. 근데 모든 신은 변하지 않고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고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래 신을 찾을 때 어디서 찾았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둘째 번에 어디 있어요? 저 산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좋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땅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 개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아. 근데 세상은 늘 변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이 있을 건데 유영모 선생이라고 다석 선생이라고 그러죠. 아시죠? 다석 선생. 이 말달자에다가 전역 석자를 써서 다석 선생, 유영모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유영모를 모르면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에요. 이 유영모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유영모 선생님이 기독교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느 날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갖고 뭐냐면 우리나라 고유의 다시 말하면 대종교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라는데 이 양반이 헌설해요. 신화가 없는 민족은 미견 민족이다. 하나님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민족은 미견 민족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 믿는 놈? 찐따. 미견 놈들이죠. 아주 미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바꿔 입을 때 하나님도 옷을 바꿔 입고 하나님 방침도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는 것이 그 수정이라고 할 것도 없이 원래 정해놓은 대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의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대단히 이건 신학대학교에서도 말을 안 해요. 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 현대인 전 근대일에서부터 현대일에 이르기까지 신을 바라보는 신관이라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기독교 신관이 대종교 신관이 뭐예요? 대종교 신관이 무엇일까요? 대종교 신관을 뭐라 할까요? 우선 크게 말해서 두 개가 있죠. 유일신이냐 아니면 뭐예요? 다신이냐. 여러 신을 무루신이냐 아니면 범신이냐. 범이나 이거 같은 말이죠. 그런데 조금 다신보다는 범신은 구체적이에요. 조금 그런 얘기인데 대종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다신. 유일신? 다신론적 일신. 다신? 당신 같아. 범신? 무엇일까요? 대종교의 쉽게 우리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속인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대종교인들이 종교관에 있어서 가장 자신이 없는 대종교인들이에요. 자기가 뭔 민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무속만 모든가?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어떤 개인 무속보다 덜 모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한테는 게임이 안 돼. 우리는 아주 미견 종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이 시간부터 싹 바꿔야 돼. 네. 우리가 말하는 신은, 범신론적이라고 다시 하지만 범신론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예요? 여러 신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유일신이 있다. 이 대표적인 놈들이 기독교죠. 신은 하나밖에 없다. 아주 그놈이 절대적인 신이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다 악마들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지기들이 말하는 여호와를 빼고 나머지는 다 악마들이죠. 다 귀신들이야. 그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가 갖고 있는 게 우리 21세기에 대해서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하나가 더 있어. 범신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범신론은 범신론이에요. 근데 범재신론이에요. 꼭 이건 기억을 해요. 한번 해볼까? 범재신론. 범죄신론. 예,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대종교가 무엇이냐? 범재신론입니다. 이 범재신론이 무엇일까요? 자연. 이게 해결이 안 되고는 대종교가 절대 발전을 못해. 대종교는 무속만 또 못하고 대종교 뭐 어떤 종교보다 미개하다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대종교가 생각을 해. 대종교 교인들이. 스트레스로. 내가 만난 대종교인들은 하나도 자신있게 대종교가 세계 1등 종교다 라고 말한 사람은 초등학교 안 나온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만 나와도 목소리가 쏙 들어가. 근데 이게 범재신론이라는 게 뭔 말이냐? 범재신론이라는 게 뭔 말이냐? 항제 인호하신 하나님. 이해가시죠? 항제 인호하신 하나님이라고 아까도 우리가 했어. 삼위신고를 독송하면서 항제 인호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 항제 인호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 경전에 써 있을 뿐이지 그걸 내가 피부로 알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 그렇게 되니까 문제들이 이 범재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신이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일하게 인간 속에 존재한다. 그것이 현대 신학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아주 신랄하고 현대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근본적으로 신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생각이 뭐냐? 모든 신은 나와 동일하게 나하고 같이 있다. 근데 이 기독교도 다 성령이 하늘에 있고 다 그러잖아요. 오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와 계신다. 이런 신앙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대종교가 오늘날 3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신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신중에서 제일 무서운 신이 이게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신을 뭐라 그러냐? 이 신을 뭐라고 하냐 하면 신이라는 게 요새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은 창조론과 이 진화론을 둘 다 틀려. 아니다 그런 얘기죠. 창조론도 있을 수가 없고, 그쵸? 진화론도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우리 삼위신고에 잘 나타나, 세계울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이것들은 다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창조론적, 진화론적 신은 신이 아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요.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번호는 뭐냐 하면 이 총명하고 맑은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에 속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달 속에 빠질 수 있는 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누구 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종교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신학의 논문들이 그래요 요즘. 그 다음에 절대신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절대신이라고 하는 무한한 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게 요즘 신학자들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자와 상대적 유한성. 유한은 무한하고 같은 반대말이죠. 무한성 반대말인데 유한하고 무한하다라고 이름 붙여서 말하는 것은 신이 아니다. 현대 신학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라고 얘기하거나 유한하다라고 이 얘기하는 신은 그건 신일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다. 시간, 공간 속에서 언제부터 있었던 신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어디서 들었어요? 기독교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인간이 조작돼서 만든 신이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좀 과대하게 평가한다. 오늘 이 신관에 의한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관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 되는 웃든 종교인이 되는 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언제부터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신이 어디서 계시고 어디서부터 왔다 라고 얘기하는 신은 그 신이 아니야. 조금 이해가 가세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생겨갖고 언제부터 생기고 우리와 같이 생기고 우리 이런 신 이런 따위의 신 어디서 왔고 언제 어디부터 시작됐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는 신들은 모두 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이야. 창작된 신이야. 그 신은 그러면 우리 신은 어디예요? 일시 무시 일하고 일종 무종 일하시는 하나님이셔. 우리는 이제 우리 천국행 할 때 다시 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하나님의 종교, 그것이 대종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교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한하다, 유한하다고 결정될 수 있는 신은 무한 유한을 떠난 존재예요. 하나님은 뭐 무한하니까 하나님이고 유한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 그게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존재했던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것. 우리 경전에 나온 말이죠. 우리는 태초란 말이 없어요. 우리 경전에 보면 태초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태초란 말이 없어요. 태초는 뭐예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결정돼 있잖아요. 시간이 결정돼 있는 이 시간의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번쩍 해야 돼.
신 선생님 눈이 번쩍번쩍 해야 된다니까. 이 절대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 제한 속에서 들어있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 신학자들의 최종 결론이에요. 이름을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하버드 교수도 그랬고 어디 교수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든 신이에요. 그 신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내 안에서부터 와야 된대요.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봤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이 안 봤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내에 있는 신과 동행하는 것 하는 신, 이 신이 신이라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그래 그 얘기 지금. 그 혹시 여러분 생각에 들어가는 거지 않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신인지. 그게 통념적으로 신이 어디 있다, 어디서 왔다, 언제부터 있었다,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들은 모두가 다 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런데 우리 신처럼 내재되어 있어서 나와 동행하고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과 동등되는 입장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이미 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들이 하나님이시래요. 박수 치면 되게 쳐. 진짜 이거 아주 우리가 지금 대종교에서 몇 사람이 안 된 이 사람들이 앉아서 눈 비비고 앉아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달을 버리고 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과연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백포종사님이 이 얘기를 하길래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백포가. 그래서 이 백포 선생님을 빗대서 한번 설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백포 서현 선생님의 제2강으로 2강이잖아요. 오늘 지난번에 일생 얘기했고 오늘 2강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 믿어라. 그렇잖아요. 아니 부처님을 8만 대장경 알고 8만 대장경을 다 읽으려면 60년을 읽어야 된대요. 이거 60년 읽어야 겨우 알까 말까. 그냥 읽기만 했으니까 모르겠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렵냐? 그들이 그렇게 어렵냐? 인간이 삶에 있어서 좋은 말씀만 써놔서 그래. 그거는 뭐 철학책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 책이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면 좋게 사느냐. 근데 대종교의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돼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나와 같이 가고 내가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내가 천국을 이뤄 간다. 이것이 대종교의 이론이에요. 그 최첨단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난 이 얘기를 밖에서는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쩐지 알아요? 난리가 나요. 박수가 치고. 몰랐다는 거죠. 자기들. 이런 신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신을 그렇게 규정하는 그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고 원고를 써가지고 이제 나가지죠. 원고를 쓰고 나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대종교 신관이라고 하는 신관이 뭐 어떤 사람 뭐 하나님 아버지 뭐 당군 할아버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관이. 근데 그 신관이라는 것은 뭐냐고 우리는 이 정확하게 범, 제, 신, 론이에요. 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범신론은 범신론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김전무님이 대뜸 얘기했잖아요.
다신이라고 했잖아요. 다신이라는 말이 범하고 다르고 거의 같은 말인데, 다신은 범은 이 버슬범자라 좀 고급 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다신론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도 다신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버지 귀신도. 우리 아버지도 귀신이니까 그런 신들의 얘기니까 우리는 이 범자를 써서 범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범제신론에 해당된다. 이게 대종교는 누가 말하면 턱 치면 범제신론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범제신론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함께인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등되고 나와 같이 있고, 그 하나님은 나와 같으며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엄청난 선전이죠. 이거는 뭐냐면 인류 역사의 선전포고예요. 혁명이에요. 종교의 혁명이고, 이산 종교혁명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마르틴 루터가 어쩌고저쩌고 99가지 조항을 해갖고 붙여갖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혁명이 아니에요. 이 혁명은, 그러니까 이 혁명을 알았더라면, 누굽니까? 진화론을 말했던 다윈은 절대로 20년 동안 진화론을 써놓고 20년 동안 발표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신학을 전공했고 아버지도 목회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된다. 이게 진화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자손? 원숭이 자손. 더 엄격하게 말하면 아메바의 후손들이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계를 써놓고는 책을 발표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범제신론을 지금처럼 현대인의 우리 그 신학자들이, 지금 발달된 신학자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다인이 들었더라면 가감히 발표했죠. 왜? 아까 틀렸다고 하는 것이 신은 화하고 있다. 변하고, 지금도 끝없이 변하고, 지금도 끝없이 바뀌고, 지금도 끝없이 나아가고, 끝없이 진보해 나간다 이죠. 신은. 그 신이 무엇이냐? 대종교 신이요 진짜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신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빌빌거려. 이게 안타깝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종교 신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일반 민중에게 보편화될 때, 내가 이걸 써가지고요 원영진 종종교님한테 한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종교신문 있잖아요. 거기다 내라 그러려고. 근데 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신론이 보편화되면 천도교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아주 위대한 경전을 갖고 있는 대종교의 경전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를 대종교의 모든 사람은 안 해. 아무도. 근데 누가 해? 유일하게 백포 서인 선생님이 해상경에 들어있어. 그것이 말이. 내가 나중에 이제 증거를 대서 천부경 할 때 할게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범제신론이라는 말은 안 써. 그 사람 몰라. 요새 생긴 말이니까 모르죠. 그냥 알고 못죠. 그러나 같은 뜻을 가진, 의미를 가진 모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경전이 너무 적잖아요. 조그만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속인들이다. 근데 무속인도 내재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지가 할아버지 모습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최영장군으로 만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만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하나님을 보편화시키지를 못해. 실력이 없으니까. 아는 게 있어야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걸 안 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부를 더 깊이 해서, 같은 말이면 너 죽겠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할 건데, 다만 무속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근데 무속인들은 단점이 뭐냐? 무속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살려고 하는 생활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이 조선조 이전에, 고려조 이전의 모든 단군들은, 단골레들은, 무당들은 다 지극히 높은 경지의 무당이었어요. 그 우리가 단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군. 이런 높은 무당에서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외래가 들어오는 그 뭐라 그럴까, 종교들 내지는 사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핍박받으니까 무엇이 무슨 생계가 수단이 되겠죠. 이게 생계가 수단이 되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받는 영계나 신내림을 받는 무속인이나 오리지나 배치나 내치나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내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잡신을 받았다는 얘기고, 뭔가 신을 규명하지 못한 어떤 기타 등등의 신들을 받았다는 얘기지,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영계를 받은 거랑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계받은 민족으로, 사람으로서 신관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다시 정리하면 언제부터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왔고 언제까지 가고, 그런 어느 곳에 계시고 어디서부터 나타났고 하는 이 신들은 모두 신이 아니다. 잡신이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철학과에서는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 신의 나이와 인간의 나이는 동갑이다. 제일 먼저 그 박종이라고 혹시 아시죠? 박종 교수 알죠? 철학과. 예, 철학개론 쓰신 우리나라 최초의 철학개론. 그 양반 같은 기억이다. 그 얘기예요. 신이라고 이런 존재는 철학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뭔가를, 핑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빗대야 되고 기대야 될 것을 찾는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고로 하나님과 사람은 나이가, 인류는 동갑이다 그죠. 이게 사람이 생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재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재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재해 있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게 어려운 말로 이중적 초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중적 초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중적 초월이에요. 조금 어렵죠. 이게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하면 신앙심이래요. 철학적으로는 그래요. 신앙심은 돼지는 안 갖고 있잖아요. 소도 안 갖고 있고 나무도 안 갖고 있어요. 인류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인간적 위대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신앙심을 갖고 있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신앙심을. 근데 모든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라,
부처님을 믿어라 하고 외부적으로 단편적으로만 얘기해. 이중적으로 얘기해. 우리는 이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내 안에 계신, 이게 내 안에 존재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심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여러분들 눈이 별로 안 번쩍거리네. 그게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속성이 인간은 다 있어. 누구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속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미개 민족이든 아프리카 민족이든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속성이 누구냐? 무엇이냐? 황제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대종교예요. 대종교의 위대한 이 신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 신에 대한 발표, 신에 대한 선언, 그 신에 대한 선전포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만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신 선생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갖고 있어. 다만 그걸 모르고 살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삼위신고에서 말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백포 생 선생님이 도각시라고 도를 깨우치는 꼭 남긴 시가 있어요. 대종교 경전에는 안 나와 있죠. 도각시라는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여러분들한테 보낸 그 안에가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세사로 찾아가니 그대 마음 안다 하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 이렇게 세사 이게 하나님 경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대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하네. 그러냐 그 얘기야. 그랬더니 고요한 수도에는 햇빛이 넘쳐 흐르고 자기가 앉아서 기도를 원도를 이렇게 하고 이제 수도를 하고 각을 하려고 얻었는데 햇빛이 넘쳐 흐른다. 그럼 햇빛은 뭘까요? 맑음이죠. 밝음이죠. 잡티가 섞이지 않는 순수함 이런 것들을 써주네. 나는 본시 묘함이 없이 이게 우리가 가다드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미혹이라고 하죠. 미혹한 세상. 이게 우리가 미혹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깨달은 사람, 철인데요. 성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혹을 떨쳐버리면. 그 미혹한 사람이 자기는 아니래. 한뜻 품었어. 이게 미혹함이 없도록 한뜻 품고 지금 내가 수도를 하고 있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네 비로소 거리 허물고 새 뜻을 품었다 하니 이제 이게 삼신이라고 우리는 삼신 그러잖아요. 성명정이라고 하는 삼신. 우리가 삼신 할 때 뭔신 하는 게 아니라 성명정이 가장 큰 삼신이고 그 삼신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대덕하고 대해하고 대력하신 하나님이야. 그걸 삼신이라 그래 우리는. 삼신 할매 애기는 만든 삼신 할매 말고 그런 할매. 그 할매가 비로소 허물고 됐더니 천리를 깨닫고 타고난 듯 맑은 사람이 되니 이제는 명성이 헛됨없이 소문과 하나 같네. 이게 자기도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홍암나철이나 이런 사람들 발근이가 있다 그러면 에이 너라잖아 뭐 별거 있어. 내가 이 회상경도 쓰고 그랬는데 나는 내가 더 훨씬 많이 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그냥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니고 자기도 깨달음 어느덧 무릎 치면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 발근이를 다 이해할 수가 있었단다. 자기도 다 이해했다. 그 다음에 뭐냐 명성이 헛됨없이 소문과 하나 같다게 그
저 사람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 명성과 하나도 헛됨이 없이 소문과 하나 같으니 평생에 헷갈리며 반신반의했건만 이 양반도 인간이니까 그랬겠죠. 내가 깨달으면 정말 내가 발근이가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헛소리야. 발근이는 어디가 있어? 라고 했던 그것이 뭐냐면 힘써 깨달았으니 마지막에 참 이미 어스름 뭐예요? 이 사람은 애언이에요. 애언.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를 어스름으로 한 거예요. 이 석양이 져서 이제 어스름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뭘 바라리오. 그런 시를 남기셨어. 이게 도각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백포서일 선생님은 이게 지금 유튜브에다 내놓고 백포서일이라고 써놨더니 30명도 안 들어와. 그 앞에 한 말은 140몇 명이 들어오더니 안 들어와. 왜 그럴까요? 백포서일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게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종교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포서일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고, 백포서일이라는 사람이 대종교에 있으며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었고 독립운동 사상가 종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널리 얘기해서 정말 오늘 백포가 말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